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하는 겁니다. 3명씩 전도합시다.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죽으면 끝인가요? 말씀드렸습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죽어서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그쵸? 죽어도 안 끝납니다. 다음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세상은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입니다. 첫 번째, 천국과 지옥입니다. 사람은 죽은 뒤에 다가올 다음 세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은 스스로의 경험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다음 세상은 그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을 보게 되는 곳입니다요. 다음 세상을 자신있게 안다고 할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책이 있지만 그 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책이 뭐냐? 바로 성경책입니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이지요. 이 성경에 보면 다음 세상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간혹 교회에서나 기도원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그 내용이 성경과 다른 경우도 대단히 많고요. 가봤다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말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요. 자, 어떤 사람들은 꿈이나 환상 속에 이렇게 가끔 보고 와서 이렇게 소리를 치고 봤다고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어떤 분은요, 천국을 다녀와서도 침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요. 하늘나라에 직접 다녀왔는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바울이 하늘나라를 보고 왔으니까 그 경험을 우리한테 자세히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본 곳으로만 설명하기는 너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만큼 천국과 지옥의 진실을 알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음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태아의 비유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지요. 엄마의 자궁 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자고 삽니다. 그때는요, 엄마 자궁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길도 없지요. 자신의 전부인 그 아늑한 세계가 어떤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그 공간의 주인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도 전혀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10달이 지나면 아기는 그곳을 나오게 돼요. 엄마의 자궁에서 나오게 됩니다. 갑자기 물이 없는 곳으로, 양수가 없는 곳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지로 나온 물고기처럼 대단히 불안해집니다. 거기다가요, 배꼽이 아닌 이제는 뭐로 숨을 쉬죠? 폐로 숨을 쉬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가 확 밀려오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울기 시작하면서 엄마의 자궁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나와보니까 이 세상에는 맛있는 것도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밝고 신기한 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엄마 자궁에서 나올 때는 나가기 싫어요.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까 공포와 걱정은 완전한 기우였습니다. 이제 아기는 바깥 세상에서 자기에게 생명을 선물한 사랑하는 부모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요. 다음 세상,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요. 천국은 여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자궁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오는 것이 너무 두려운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서 다음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두렵지만 사실 알고 보면 천국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엄마 자궁에서 일단 나오면 우리가 엄마 자궁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으로 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의 세상으로 가지만 죽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세상으로 돌아오는 법이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요. 다음 세상에 들어가면 이 세상으로는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자, 흔히 천국을 아주 따분하고 몸이 건조한 곳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천국을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날마다 찬송가만 부르고 흰옷을 입고 발소리도 안 내고 그냥 살금살금 기어다니고 오락거리도 없고 재미없는 곳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영화에 등장하는 천국이나 지옥도 이 상상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 미국을 뭐라 그러는 줄 아셔요? 재미없는 천국이라고 해요. 미국을 이제 비유하자면 천국인데 뭐가 없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한국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셔요?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은 한국에서 살기는 지옥 같은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그냥 사건 사고가 빵빵 터지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1년 내에 살아봐야 뭐 정치인들이야 지지고 볶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놀랄만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표현을 보니까요, 천국은 따분한 교회다. 이게 그렇게들 생각하고 지옥은 살기 힘든 곳이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도 지옥도 재미없어요. 그냥 우리가 있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삶을 즐깁시다. 이것이 이제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욜로족이라고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욜로족. 영어 문장의 첫 번째 글자들을 딴 건데 우리는 한 번 산다. 한 번뿐인 인생이다. 그러니까 내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자. 미래고 남을 위해 희생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현재 행복하게 살자. 잘 쓰고 많이 쓰고 즐기자. 이것이 욜로족의 특징입니다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그냥 살기 힘든 곳일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테가 쓴 시곡을 보니까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입구에서부터 모든 소망을 버려야 합니다. 불의 고통만 존재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몸에 있는 상처 중에 가장 아픈 것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몸이 제일 아픈, 우리가 고통을 최대로 느끼는 그 상처는 뭔 줄 아십니까? 손이나 다리가 잘라지는 것도 아니고 종기 나는 것도 아니고 화상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화상으로 입원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다행히 심한 화상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심한 화상을 경험한 분들은 치를 떨어요. 아주 치를 떨어.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불행하게 수요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수요예배 드리는 중에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아들이 집에서 놀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전신이 전부 화상을 입었어요. 자, 의사가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얼음 주머니로 화상 입은 데를 이렇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기가 빠집니다. 이렇게 누를 때마다 아주 아이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라고 해요. 화상, 가장 아픈 상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상을 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옥의 고통을 미리 맛보고 지금이라도 피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요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옥이 살기 힘든 곳, 우리 한국이 아까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살기 힘든 곳, 그러나 재미가 있는 곳,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불의 고통, 화상의 고통이 극도로 존재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따분한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고통은 전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요. 진정한 의미의 쾌락을 누릴 수가 있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돼서 포기해야 했던 많은 취미와 모험이 가능한 곳입니다요. 이 세상에 살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생기지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천국에서는 어떻겠습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요.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요. 영원히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이곳에 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살아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요.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요. 지금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세상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겠습니까요?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들어보셨습니까요? 예.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사실 이 말을 들을 때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 말이 그렇게 편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도 아직 믿지 않는 저의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혹시 이 말을 듣고 거부감을 느껴서 교회를 멀리하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분들이 계실까 염려도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조롱하는 눈빛들, 우리가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면 불신자들은 우리를 대단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조롱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사실입니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절절하게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압축한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보다 더 짧게는 안 됩니다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중에서도 빠뜨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지옥만은 절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천국으로 반드시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지옥을 피하는데 절대 필요한 조건을 내가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누가 우리를 세례시킨 것이 아니에요. 겁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줘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지옥이 보이지 않으니까, 천국이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겠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공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요. 여러분,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계시잖아요. 숨을 쉬고 계시는 것 자체가 공기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요. 풍선을 불면 어때요? 점점 커지죠. 뭐가 있어서 그래요? 공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립니다.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공기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요. 이렇게 지옥과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혹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지옥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일까요?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려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는 여러분에게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에게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을 정말로 믿지 않거나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옥에 있다는 것을 믿고 가족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으로 이끌도록 노력할 것입니다요. 우리나라에서는요, 하루에 수천 명이 사고로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갑작스럽게 죽는 분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요. 이런 상황에서 지옥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하고 더 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데 약이 너무 쓰니까 안 먹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요? 약이 아무리 써도 그 약을 먹으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 약을 어떻게 해서든 먹이지 않겠습니까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나 잘 믿지 왜 그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요? 그들이 지옥에 가서 우리를 어떻게 원망하겠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게 알려주지 않다니 그놈은 정말 예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우리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친다면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 저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구나. 그리고 함께 천국으로 가자고 초대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주시고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뭐냐는 거죠. 천국과 지옥, 다음 세상과 더불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는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 아니, 평생 경찰서 문턱에도 안 가봤는데 왜 멀쩡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분들 만나면 저분은 죄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지내다 보면 누구에게서나 결점이 발견되고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털면 다 먼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들어서 털어대면요, 안 털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요? 저는 혹시 기회가 돼도 절대로 장관을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요, 수십 명의 검사가 달려들어서 수년 전의 일부터 그냥 계좌 하나하나까지 전부 이렇게 들춰내면 저도 걸릴 거 많습니다. 범칙금도 안 낸 것도 몇 가지 있고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부모님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요? 시기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요? 하나님을 무시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요? 이런 일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요?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저지른 것도 똑같은 죄입니다요. 여러분 자신이 마음을 열고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살아오는 동안에 미안한 분들 계시지요? 그 사람에게는 정말 미안하다. 후회스러운 일들 있으시죠? 그때 이러지 말았어야 돼. 그런 거 있을 겁니다. 누구나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요. 그런데 세상에는 양심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는 건 사실이죠. 그들의 양심이 때때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요. 이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졌기 때문입니다. 화인 맞았다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요. 이렇게 죽은 양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령님의 만지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영이 살아나고 다시 태어납니다. 종종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심판한다고 그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만들어 놓고 심판하느냐는 것입니다요. 과거에 반기련이라는 단체에서 반기독교 시민운동 연합입니다. 반기련에서 기독교 반대 광고를 다니는 버스에다가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요. 그들이 아인슈타인의 말 중에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심판하는 신은 믿을 수가 없다 하고 아인슈타인이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라는 행위를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심판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요. 여러분, 창조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무언가를 만드는 거죠. 특별히 자발적으로 만든 창조물에는 창조자의 애정이 담겨있고 생각이 녹아 있습니다요. 창조물에는 거는 기대가 있는 거죠. 창조물을 완성했을 때 그 기대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기쁘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잘못 만들었거나 후에 망가진다면 아쉬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버리거나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요. 제가 언젠가 TV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요. 훌륭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노력은, 그리고 그들의 열정은 대단하더라고요.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가니까 카메라를 들고 찾아가니까요, 잘된 것만 보여주더라고요. 잘 만들어진 거. 이조, 백자, 고려, 촌자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실패한 작품을 아끼거나 자랑하거나 모셔두지 않더라고요. 모든 작품이 성공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요, 실패한 작품은 조금도 미련 없이 깨뜨려서 그냥 옆으로 던져버립니다요. 그것이 바로 창조와 심판의 원리입니다.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보기에는 멀쩡한 도자기인데요, 그 도공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기준에 미달되니까 가차없이 깨뜨려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본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면서 마음이 기쁘실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 나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지옥에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죄인 지옥으로 보내신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사사로운 죄 때문에 지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누구의 물건을 훔치고 누구를 사기치고 누구의 것을 빼앗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경우는 과연 어떤 경우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지옥에 가는 유일한 죄입니다. 이해되시는가요? 사람이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경우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많은 죄를 범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유일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옥에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없는 곳으로 옮겨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지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옥에는 그들이 경멸하는, 조롱하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다. 원래 그들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싫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요. 그렇게 싫어하는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그들을 보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아니겠습니까요? 그들의 희망사항을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희망사항을 그들에게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쁜 결정을 하든 좋은 결정을 하든 우리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고 그 자유의지를 행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존중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다면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밀어넣으려고 만드신 곳이 아닙니다요. 사실 지옥은 타락한 마귀와 귀신들을 넣으려고 만든 장소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었습니다. 마귀는 지옥으로 들어가면서 불신자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거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가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다른 곳은 절대로 없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실행된 곳이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저는 사극을 좋아합니다. 가끔 사극을 보면은요, 반역자의 자식이라도 왕의 자손으로 입적이 되면 신분이 바뀌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누군가 돈을 주고 노비를 해방시켜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더라고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룰입니다. 규칙입니다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죄를 덮을 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죄 없는 사람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죄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구약시대에는요, 죄를 씻는 것은 짐승의 피를 뿌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단 한 번 자기의 피를 흘리시면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요.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반란을 일으켰어도 임금이지요. 임금님께 대항해서, 임금에게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켜도 죽을 운명이지만 왕의 자손으로 입적이 되면 그 사람은 살 것입니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어 천국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합니까? 세상을 초월할 다음 세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음 세상이 없다면 굳이 예수를 안 믿으셔도 돼요. 다음 세상이 천국과 지옥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갑니까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상태가 뭐라고요?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야만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죄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천국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새가족 초청주일에 예수 믿는 새가족들이 나올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드시 천국 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은의 교회가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0